동일한 마음의 셈에서 슬픔이 솟구치기도 하고 기쁨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모릅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슬픔도 모르는 것입니다. 슬픔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도 있고 또 기뻐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이며 천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이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경험하는 기쁨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기쁨이고 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는 슬픈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환희에 찬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 기쁨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슬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시기이든지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한 번은 거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에 들었을 때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폐경기를 지나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성취욕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슬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울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그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기쁜 모습으로 사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 슬픔, 좌절, 무력감, 수치심, 배신감, 우울함, 그리고 침체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내면의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보시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또한 심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6편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엘리야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피곤하여 쓰러졌을 때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한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는 그토록 강했던 엘리야가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졌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심한 침체 가운데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슬픈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쁜가?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죽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아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권면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편지를 읽을 때는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이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들은 모두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고 매일매일 환희에 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 것 없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환희에 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가 아니고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 4명 중에 3명이 고뇌, 근심, 당황, 분노, 의기소침, 공포, 그리고 소외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5%죠, 75%.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결코 초인이 아닙니다. 초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낙심, 고뇌, 근심, 좌절, 침체,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슬픈 감옥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뻐해야 됩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있고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 그러죠, 바울이.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두 번 나와요. 배웠노니, 배웠노라. 바울은 저절로 되었다고 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 비결을 배웠을까요? 바울은 가장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슬픈 감옥에서 신비로운 환희를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매임이라는 말은 감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환희의 서신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신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슬픈 감옥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픈 감옥도 기쁨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깊은 감옥과 같은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 같은 곳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깊은 감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그런 감옥입니까? 죄악의 습관이라는 감옥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같은 그런 감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염려라는 감옥일 수도 있고 우울과 침체라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시련의 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그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할까요? 바울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기쁨의 장애물을 알았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기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먼저 환경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쁘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면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는 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그 모든 근심이 거의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로 용서를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행복은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건 그뿐만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생각하면 그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안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에게는 특히 원수들이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막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막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있어요. 자신을 낙담시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기뻐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도 만들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잘못된 야심을 품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 어떤 좋은 환경을 조성, 이런 것들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은 염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는 거입니다. 엄청난 양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편안하게 우리는 잘 살고 모든 걸 누리고 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염려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염려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도 염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막 염려하지 말라고 막 계속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염려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염려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염려는 선택입니다. 염려는 잘못된 상상력입니다. 주로 과거 문제, 과거 실수와 이 염려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을 세워보시고 염려할 바에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한번 그것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할까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기억력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염려는 과거의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동원이 됩니다. 염려는 무엇인가 잘못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입니다. 반면에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미래가 전개될 것을 믿는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정녕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는 그 미래를 믿는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상상력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은 물질입니다. 가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주는 경제적 압박감을 잘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파산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압박은 마음속에 있는 기쁨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불편함 때문에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 앞에 약합니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부터 초연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물질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도 물질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물질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저절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물질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즉 진정한 부요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 모신 것이 가장 부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요의 원천이십니다. 풍부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 모든 풍부, 모든 부요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부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환경에 적응함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유무를 초월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바울은 기쁨의 열쇠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기쁨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란 말을 빌립보서 1장에서 18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또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에서는 3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참 지혜는 원천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천을 찾아서 원천과 가까이 합니다. 능력은 그 원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원천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원천 안에 거했습니다. 기쁨의 샘에서 늘 기쁨을 마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을 소유하신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소유하신 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바울이 가진 기쁨도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괴로움도 뚫고 나가는 기쁨입니다. 아멘.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오히려 상처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 그것이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보십시오. 또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제 빛나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기쁨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난을 부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흑암 중에서도 감추인 보화를 우리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